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에 석회를 바른 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큰 돌들은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에발산은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저주가 선포되었던 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주변 국가들과는 다른 사람들로서 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늘의 법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율법의 백성들이요 말씀의 백성들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중에도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그 나라의 법을 새겨 넣었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빌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빌론의 국민들을 법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함무라비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법은 그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기 위해 필요했던 사회적인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아니라 그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끌어내 오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사는 백성이라는 점이 대표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율법은요, 여러분, 통치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살펴보면 그 율법을 주신 분의 성품이요, 그 율법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큰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보며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구나, 과부와 외국인의 하나님이시구나,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구나, 약한 자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율법을 보니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사려 깊으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만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저 지켜야 하는 법 체계로 받아들인다면 이 율법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내 어깨 위에 부과된 짐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요, 율법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율법을 즐거워할까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에 있다 싶습니다. 묵상한다는 건 읊조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읊조린다는 건 그저 입으로 중얼중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율법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법인이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묵상한다는 건 그 율법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해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는요, 그러므로 순종하라고 부과하신 짐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말씀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법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십계명에 기초한 모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보다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날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에 새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알아감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의 백성들로, 율법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안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총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나의 내면이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처럼 세상은 모르는 기쁨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기쁨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